저희가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거나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 주관자이시고 정는 자이시며 지존자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뭐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그것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전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가장 지독한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도 아니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너희들이 그냥 하는 말이지.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너희들이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나에게 하는 말일 뿐이야. 이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나를 사랑한다. 그건 다시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뭐야? 나를 산다는 게 무슨 특별한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 똑같지 않을까?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걸까?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특별하게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렇게 특별한 사랑일 수는 없는 거지. 라고 그냥 들으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생각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맞아?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재앙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 전쟁을 막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재앙을 얻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사느니 죽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세상에 고통받은 사람이 살다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일어난 그 모든 재앙과 전쟁과 그 고통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 하나님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그것은 저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인 건가? 아닌 건가?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주관자이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능력자라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고통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랑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완벽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 경험이 없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그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참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건데요. 아이들에게 1차적인 교육자는 당연히 부모입니다. 뭐 선생님이 아니고요. 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아이의 1차적인 교육자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유형 중에 불안을 갖고 있는 자, 그 불안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나타나는 어떤 삶의 형태들이 있어요. 어떤 교육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불안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현대인의 그 병의 근원, 가장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불안을 안고 있는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느냐. 뭐 불안이 있으면은요,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들은 되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되게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막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게 강압적 태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부모의 마음 속에 정서적인 부분들 중에 불안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불안이 있으니까 아이들 자꾸 강압적으로 이것이 맞다, 옳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불안이 너무 과중하게 되면 방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삶의 여유가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으니 아이들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흉내만 낼 뿐이고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최소한의 것들을 할 뿐이지 아이들의 정서나 아이들의 마음이나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뭐 다시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하지 않는 그냥 방임하는 부모가 보통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에서 보는 형태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형태냐면은 과잉 보호하는 형태예요. 혹시나 아이가 위험해질까, 혹시나 아이가 다칠까, 혹시나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가 해야 될 생각과 아이가 뭐 가야 될 어떤 결정과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모가 해줘요. 그러면서 아이가 가야 될 모든 길들을 자기가 다 열어가는 거예요. 열어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아이가 이걸 원하면 이걸 하고, 아이가 이걸 바라면 이걸 바라는 대로 해주고, 막, 우리가 뭐 보통 식당에서 막 아이들 떠들면은 뭐 그것을 조용히 시키는 부모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과잉 보호하다 보면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생각하고 막 이것이 원하면은 소망하면은 막 이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들어주냐면은 이 부모의 불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부족한 것들을 그 아이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걸 다 그 소원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옆에서 보면은 야, 저 부모는 어떻게 애들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니 저거까지 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약간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있던 어떤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불안도가 굉장히 저는 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싸우거나 뭔가 갈등이 시작되면은요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보호하려고 보호해야지 막. 타인의 아이는 막 생각도 못해요.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뭐 따져봤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막 아이를 보호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겠다. 그것이 이제 부모의 이제 과다한 불안에서 이제 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되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너무나도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과잉으로 이렇게 나를 보호해 갈 때 이 아이 속에 그 부모가 가졌던 이 불안이 조금씩 더 생기게 된다. 오히려 이 보호받고 막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결정들을, 선택들을 잘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 아이한테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이 세상을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내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이 가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어지고 자꾸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 부모들을 통하여 막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모든 것들이 다 부모가 막아주고 해주고 있다는 것들이 나에게는 불안함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내 안에 불안함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선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부모라는 권위자를 통하여서 그 선을 이루고 그것이 가이드가 되어져야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허물어져서 내 이 어린 마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 그 어린 마음에 자꾸 불안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나를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면, 성장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안이 그 안에 작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가이드가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이 인간 안에 채워졌을 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만, 실제 삶을 살면서는 극심한 불안과 그런 어떤 그 불편함이 그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 안에 정말 최선의 평안과 행복과 좋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신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방식일까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이 세상의 불편함과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속에 그 힘든 고통 가운데 나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 건져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고 경험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삶들을 가르쳐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인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 주권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나는 불안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는 불행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결정과 나의 모든 선택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하겠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학생들한테 대화를 한번 해봐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 너무너무 불안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나의 삶은 불투명하니까. 이것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하면 나는 정말 어쩔까 하는 그 불안감 속에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가 끝나고 나의 커리어를 쌓아야 돼요. 쌓지 않으면 나는 나를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커리어를 쌓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경력들을 쌓고 그 힘과 그 능력을 쌓고 쌓아서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삶들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데도 급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죠. 그 불안과 불행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강한 군대도 있었어요. 근데 자신과 전투를 할 때마다 나보다 센 애들이었지만, 세고 강한 군대고 강한 왕이었지만,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강한 군대가 그 왕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의 하나님, 이 다윗의 하나님이 그것을 쳐부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수많은 전쟁을 이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군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왕권과 나의 민족과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 다윗이 보는 거예요. 실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한 군대가 아니야. 강한 왕이 아니야. 그 강함으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훅 보면 넘어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 주권적인 그 역사 가운데 그 강함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안정감이 있고 누가 평화가 있으며 누가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복이 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복이에요. 다윗의 민족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복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묘한 거는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을 왜 버리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은 어디에게 달려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너희만 구원받는다? 꼴보기 싫은 거죠. 왜 예수 믿는 너희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구원받고 천당 가는 자가 누구냐?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덕을 쌓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런 삶들을 살고 그런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런 선행을 한 사람들이 천당 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그건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죠. 니잘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만나봤는데 걔네들 사기꾼이야. 예수 믿는 사람 나 만나봤는데 그 사람 착한 줄 알고 가까이 대해봤다면 나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그 사람 나 배신하고 내게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줬거든. 정말 정말 싫었고 정말 정말 가증스러웠어. 나 그럼부터 더 이상 교회도 나 예수도 절대 믿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참 우리 많이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때야 될까? 첫 번째, 그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자가 다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의로운 삶들을 살지는 못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어요. 실제.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기적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의로운 삶들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믿음의 삶들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허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에도 인간의 죄악됨이 있으면 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그 믿음 가운데 바꾸어가는 그 삶의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연약함과 불안함과 예수 믿는 자 안에 죄악됨과 그 악함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허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권의 역사가 있고 그 믿음에 구원함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는 자?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 그 영적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삶 가운데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 구원이 없으므로 그것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나는 이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드니까 나는 정말 이 죄악 가운데 내가 진짜 벗어날 수가 없어. 맨날 그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8절과 22절에 쭉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강력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여전히 그 죄인됨과 연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 승리가
자기의 강력함으로 자기의 선한 그런 것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신다. 내가 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구하는 것.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피시는 거예요.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모르니까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천당 가려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믿음의 행위와 신앙의 행위를 하는가? 그 미래에 난 죽어서 갈 거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는 있으나 그 소망의 역사보다 내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 내 현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3시제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세상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이미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현재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감격이 있고, 내 안에 고통의 삶이 있으면 그 고통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내 안에 이 죄됨이 있으면 이 죄악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내 안에 변화들이 일어났고, 이 죄가 하나님의 이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용서함 받았다는 그 죄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현재의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공급자, 주권자 되신 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삶의 역사들, 그것이 내 안에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니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선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 믿음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 시작해요. 자식이 그것을 받으면서 이 부모의 사랑을,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들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부모가 너무나도 좋긴 하지만 이것에 더 마음이 있어서 주는 것만 바라고 있고 주님 이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란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겠죠. 그죠? 너무나도 슬픈 일이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마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바라는 대로 나아갔으니 주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도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마음에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이 내 죄와 연약한 가운데 나를 이끌어서 나의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다 들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그 설교하실 때마다 이렇게 처음에 하시는 말이 참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에 들을 땐 잘 몰랐어요.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 이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들을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막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 달라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좋은 날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구원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들을 사는 게 우리의 구원의 삶이에요. 현재 살아가는 구원의 삶. 그러나 죽잖아요. 최고. 이찬혁이 생각나네요.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찬혁, 누구죠? 예, 이찬혁. 아시죠? 이찬혁. 그 둘이 그 남배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중에 그 오빠가 불렀던 장래. 장래라는 게 장례식 할 때 장래예요. 한번 들어보죠. 장래 희망이라는 그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들어보면은 그 자기의 장례식이 자기가 간 거예요.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 일어나는 어떤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든 생각들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례식에 가보니 자기는 뭐 사자와 친구 먹고 막 하늘에서 너무너무 좋은 하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 습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난 축제 같았으면 좋겠어, 이 장례식이. 나 진짜 지금 천국에 있다니까? 뭐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냥. 이 현재 고통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백성이고 매일매일 하루가 이 복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그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우리 안에 평안과 위로와 힘이 있는 삶들을 25년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